안녕하세요, 아동부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여러분, 잘 지내고 있지요? 오늘은 성령님을 기억하는 두 번째 날이에요. 오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여러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기억나나요? 지난주는 갈라디아서에 나온 바울 아저씨와 베드로 아저씨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바울 아저씨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었는데, 글쎄 예수님의 제자였던 게바, 다른 말로 베드로가 이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 때문에 베드로를 꾸짖었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어요. 여러분, 지난주를 포함해 앞으로 4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은 그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에 나온 말씀, 즉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나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알아보았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바울 아저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열심히 돌아다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바울은 그 교회에서 한참을 머물다가 또 다른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갔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바울이 세웠던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글로에라는 성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다툼이 일어났던 걸까요? 네, 편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네 편, 내 편이라는 편이 나뉘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운동회를 하거나 게임을 할 때 종종 편을 나누곤 하죠. 목사님이 어렸을 때는 청팀, 홍팀을 주로 나누곤 했는데 요즘 여러분은 어떻게 편을 나누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경우에 편을 나누는 것은 재미를 위해서 좋은 일이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 그것도 진지하게 서로 네 편, 내 편을 나누는 일이 일어나는 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가르치신 일과 정반대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아저씨는 기분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나되라고 부름받은 교회가 서로 다투고 나뉘다니 바울 아저씨는 가슴이 몹시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아저씨는 어떻게 했나요? 편지를 쓰게 됐죠. 그 편지 중의 일부를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고 들었던 거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나뉘었냐면, 첫 번째는 바울 편, 두 번째는 아볼로 편, 세 번째는 게바 편, 그리고 네 번째는 그리스도 편, 이렇게 4개 편으로 나뉘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이 편지를 쓴 바울 아저씨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복음을 접하게 된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고, 그리고 세 번째로 게바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 아볼로, 베드로가 믿고 따랐던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던 거예요. 바울 아저씨는 가슴이 답답했을 거예요.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전한 그 사람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이 손가락으로 저 태양을 가리켰는데 저 태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이 손가락을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참 어리석은 행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바울 아저씨는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라는 나라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친구들도 알고 있듯이 그리스라는 나라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던 나라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현명한 사람들을 믿고 따르려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 아저씨는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를 것을 전하고 다녔어요. 지혜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자신을 뽐내기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것을 전하고 또 가르쳤던 분이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별로 눈여겨보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 조금은 느리고 조금은 미련하고 조금은 더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소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울 아저씨가 살던 그때나 또 예수님이 살던 그때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이나 사람들이 모인 곳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잘 어울려 살기를 바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울 아저씨는 우리에게 어떤 해법을 알려주셨을까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게 자랑할 것이 있거나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또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서로 나뉘지 않고 잘 어울려 지내게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이 한 가지만 잊지 않고 잘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 알아보고 또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나를 드러내고 나의 잘남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울 아저씨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단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셨던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바라셨어요. 그럴 때만이 우리 안에 다툼과 분쟁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데 힘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금은 멀리 떨어져서 서로 만나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